초대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2만 내지 2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1 내지 2년 사이에 그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속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각처에서 또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출생한 사람들, 그리고 성장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각처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 근데 이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과부들은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해야만이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 내에 빈민 구제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거주민 중에 아주 극빈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방랑하는 낯선 빈민들에게는 사발에다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아람어죠, 상용어가.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죠. 사람들이 더 그쪽으로 마음을 쓰죠. 헬라파 사람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부대접받는 걸 너무 싫고 또 구제에 누락되는 것이 점점 나타나니까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언어의 문제, 장벽이 언어의 문제가 그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12제자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상한 것은 꼭 여기 사도행전에는 제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서간들에는 전부 성도라고 부르죠. 제자란 말을 안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물론 사도가 되기 전에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가 됐습니다. 왜? 제자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키워내는 사람들,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사도의 사역은 제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정말 하나된 관계 안에서 잘 자라준 사람들, 그분들에서 제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중에서 또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을 본 자들에게 꼭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이냐? 부활의 복음이에요. 형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으켜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가 5,000이 되는 사람이 믿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말씀과 함께 성장한 교회입니다. 불과 1년 만에 2만 내지 2만 5천 명의 제자가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야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게 되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나눠지죠. 이건 파당을 만들어 갑니다.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해야죠. 빨리 없애야죠.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문제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제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사도의 저를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남겨놓고 식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전체가 아닌데 그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해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앞에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씀을 뒤로 놓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실사 공부를 해서 담당하는 옳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죠, 교회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실은 보편적인 교회에서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능력을 보죠. 뭐 재력이 있나? 뭐 많이 배웠나? 무슨 잘하는 게 있나?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뭐냐? 매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매일 급식하는 겁니다. 밥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하려고 세움받았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 세움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일을 뒤로 하고 구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일을 맡은 자들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와 구제에 뛰어난 달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그래서 지혜가 열려진 사람, 그 생활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격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함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교회를 맡으려면 자기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사랑이 회복돼서 사람을 올바르게 영접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삶도 칭찬받는 사람, 아름다움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참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마음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면 칭찬받죠. 그렇게 삶을 살아온 그들을 대상으로 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자들을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관할하는 일 하다 보니까 사도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이 점점 멀어져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사도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십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이란 말로 원래는 원어를 써 있지 않아요. 거기는 섬긴다는 말씀을 써 있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불렀던
그 제자들을 오늘은 사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지금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사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거의 다 이제 목회자들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위치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 오늘날에도 이런 권능을 입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받아서 계시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처럼 말씀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꾼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한 사람 7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혈통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맡긴 일을 행하여 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맡긴 거, 사도들이 맡았던 일이에요. 다른 일을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 일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다 그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온 무리가 왜 기뻐했을까요? 사도들의 말을 들은 그들은 사도들의 말이 너무 옳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불만이나 원망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분을 찾아서 자기의 자리에 서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대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로운 일꾼을 택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의 사역이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 중심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택한 사도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안수를 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들의 사역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하고 떡을 뗐던 제자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도가 맡긴 일을 하죠. 그들이 구별하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그냥 세워야 되나? 너 오늘부터 집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예식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3절에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도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요. 바나바와 니게노라 하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는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아직 이름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이 아직 사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 이제 헬라어 이름을 쓰지 않았고 아람어로 사용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서 성령에 불러시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세워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 그걸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해준 거죠. 구별하여 세우는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예식이 임직 예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6장에서 역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수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먼저는 손을 위에 놓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면은 축복하거나 영역이 주어집니다. 기도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성별해 줍니다. 그것이 임직하는, 특별히 목사님을 임직할 때, 안수식을 할 때 그런 일 많이 하죠. 또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이 안수라는 건 성직자 유임 때에 필요했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안수식이란 말을 꼭 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한일선교교회에 속된 일꾼들을 선임해서 교회를 맡은 자로 세워서 목회자를 돕고 꼭 목회자를 도움이 되는,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임지계식에서 안수를 받은 귀한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성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뭐 예식 한번 통과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별해서 세운 거예요. 그 세워졌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을 도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유급직원과 무급직원이 있습니다. 항존직과 임시직도 있습니다. 항존직에는 장로, 집사, 권사. 신문은 70세까지 그 해의 연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헌법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시직은 전도사, 소리집사, 심의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70세까지 심의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세워진 일꾼을 통해서 교회 일을 맡은 귀한 종들은 하나님의 세워진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목회자가 섬기할 일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들이 섬기할 일을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맡으셨습니다. 맡은 자의 할 일은 뭐예요? 충성이다. 맡았으니까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맡으면 안 됩니다. 맡았는데 일을 안 한다. 그럼 목사님의 근심이 됩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목사님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마음도 없고 정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구별해서 세운 종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수받고 구별받은 이런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잘 섬기고 있으면 여러 성도님들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된 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보기에 별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눈에 띄면 가서 누구한테 아주 이야기하고 가지 말고요.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처음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하고 부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7절 말씀이 그렇게 해서 종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가 말씀으로 점점 자라갑니다. 제자의 수가 넘치도록 부흥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교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점점 왕성했다는 의미는 점점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자라간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정리가 되니까 질서가 찾아지니까 맡은 바 일을 서로 나눠서 사역하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장성했다. 점점 자랐다. 놀라운 축복이 이 한성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안수집사 받았던 여기 7 집사들은 교회를 행해서 교회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서 다시 부흥과 성장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그 교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 성장의 미끄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세움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학을 연구했던 그런 신학자들 중에서 에레미야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두 합쳐서 수를 찾아놨는데 한 18,0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8,000명 정도 됩니다. 이 제사장은 이렇게 이제 절기가 있을 때마다 한 2주 정도 3대 절기 있잖아요. 유대인들. 있죠?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2주 정도 하죠. 2주 정도 하고 또 끝나고, 2주 정도 하고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10개월 내지 거의 11개월 동안은 고정된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계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들과 제사장들 사이에는 사회적인 신분의 격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항상 제사장들의 10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또 가져가요. 그러면 돈도 별로 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그걸 또 뺏기고 살아야 됩니다. 살 수가 없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굶어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제사장 생활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여러 어려운 생활과 또 유대교의 부패상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회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섬겨야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뭐 오늘날 약한 교회가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바라옵건대 이 귀한 예물식을 통해서 세우신 집사님, 원사님, 목사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남양주 일대에 많은 제자들이 넘치는 축복된 교회가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